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아픔과 이 어려움, 이 고난의 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때에 부흥을 강구하라. 부흥의 고난의 때에 누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은 교회에서만이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부흥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면은 심령 부흥회, 심령 대부흥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어떤 수적인 정가로 많이 사용하지만은 신학적인 의미로 부흥은 내 내면의 재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심령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부흥할 수 있기를,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봄에 초여름쯤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제주도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닷새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삼청에 있는 화분들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물을 주고 며칠을 기다렸더니 파릇파릇하게 잎이 말랐던 잎이 새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것, 척박한 내 심령, 삶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은혜의 단비를 받게 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열정이 사라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너무 큰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힘든 삶으로 인하여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이 너무나도 흡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삶의 허무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이 땅의 모든 식물이 물이 필요하듯이 믿는 자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림으로 시들어가는 하초가 살아났듯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부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쌍둥이 책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세 사람만 알게 되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의 주제가 바로 재건입니다. 스룹바벨은 무엇을 재건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룹바벨에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마음을 재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령의 재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의 심령재건, 부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드렸고 함께 노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아마도 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기뻐 춤추며 잔치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서 7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잔치한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리야의 아들이요 아사리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hil기야의 정손.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6장, 7장 이렇게 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6장과 7장 그 사이에는 58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 기쁨의 잔치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기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말로 충격받을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에스라서 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더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던지 에스라는 그들의 형편,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눈물로 통곡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성전을 재건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자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전 완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 완공이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령의 재건인 것입니다. 극동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힘들지만은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의 하나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주택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그 가정 안에 화목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전세를 사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안일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완공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들의 심령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무너진 심령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파송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파송했던 것처럼 혹이라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꿈꾸는 내 미래가, 어쩌면 내 자녀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를 보낸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어떻게 그 무너진 심령을 회복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부흥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경외하라. 성도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내 자녀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7째 달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기를 지키는데 그 7절기 가운데 세 절기가 7째 달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세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7째 달, 우리 말하면 7월 달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있는 수므라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성문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므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다. 그들은 나팔절에 수므라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어쩌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에 모였던 성도들의 숫자를 5만 명 내지 6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만 명의 사람들이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하면은 손을 들고 아멘. 손을 들고 아멘. 그런가 하면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부흥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이런 열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게 되면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에스라는 15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의 꾸준한 말씀 사역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꿈을 꿀 때에 그냥 성령의 임함으로 그냥 기도가 그렇게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5분, 10분, 20분, 30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말씀에 대한 계속된 훈련이 어느 날 말씀에 대한 깨우침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할 때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큐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본문은 몇 번을 생각해도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건입니까? 60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동기,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사야서를 큐티할 때마다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 어떤 본문은 지금은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본문은 기도하고 또 생각해도 전혀 나에게 다가온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큐티에 다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이 재건되고 부흥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밭인데 그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똑같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밭의 상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섬 검보다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 어떤 밭에 와서는요 병자를 일으키고 그 능력 행함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밭에 와서는 흔적도 없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주 예민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습니다. 성도님, 기독교의 특징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미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는 모든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었더라, 연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열매 맺는 심령,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은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려고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얼마나 울었는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래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는 백성이 다 울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성문 앞에 모여서 흐느껴 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러가며 엎드려서 울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엎드려 울기도 하고 아멘 하며 외치는 그 궁중 속에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계속적으로 울었는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왜 이러노? 좀 그만 울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언제 한번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말씀 앞에서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병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Can you use price?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심으로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긴 내용이지만은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팔절을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에 부흥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무너지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자녀들의 마음을 재건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자신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는 비결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없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포기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런 이야기하게 됩니다. 힘들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간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따라온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 말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골짜기에 전부 다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는 거 왜 내한테 물어요?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낙심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이 한 말을, 이제 에스겔 너가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에스겔이 순종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 말을 듣고 에스겔이 또다시 똑같이 마른 뼈에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대언할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그냥 그렇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가 말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내가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붙어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너의 사업장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회복될 것을 믿느냐? 고침받을 것을 믿느냐?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고 사업도 끝났고 자녀들도 살아가는 것이 고만고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라. 내 말을 듣고 내 입술로 고백하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로 선포하노니 들어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군대로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실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마른 뼈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스라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했을 때에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을 인하여서 낙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낙심하지 말라. 이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에스겔이 선포할 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었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가정과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